늘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세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말하실 분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는 학설로 말하면 믿잖아요. 휴대폰 안에 부품이 뭐가 들어갔고 내가 정확한 작동을 모르지만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품이 들어갔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믿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해서 그분과 이야기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내게 눈물이 메말라 버려져.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듣고는 알지만 내게는 십자가의 감동이 없는 것이죠. 헌신이 무엇인지,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들어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누구든지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모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 보세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사역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한 도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교육의 도시고 성경의 사본들이, 중요한 사본들이 그곳에서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하고 말이 능한 웅변가로서 언변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아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말에 능한 웅변가로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아볼로. 근데 이게 보면은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지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예수파.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비교되는 한 파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언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설교를 하더라도 아볼로의 설교가 더 뛰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로 볼 때는 이 글을 잘 썼습니다. 감동이 되고 능력이 있었지만 설교를 한 데 있어서는 아볼로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파에 있어서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경쟁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교수님들도 보면 논문으로 글로서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교수 가르치는 데는 저 교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논문은 정말로 탁월하게 잘 쓰는 분이 있잖아요. 그처럼 바울은 이런 글로는 잘 사람들에게 감동과 편지를 통해서 능력 있게 전했지만 설교는 입이 둔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를 볼 때 너무나 눈의 가시처럼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베드로파예요 갈라질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얼마나 이 아볼로하고 지내는 것이 껄끄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바울과 아볼로 두 사이는 정말 아름다운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사에 따라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이고 나는 씨를 뿌리는 사역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 분 사이에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둘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은사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보면 자신과 아볼로 사이를 좀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 문제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능력 있고 더 중하고 그런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고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는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다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 보고 뭐라고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볼로에게 권면하고 가세요. 다시 가서 내가 세운 교회를 좀 더 든든히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가 없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가서 아볼로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면 보내겠습니까? 자기 사람 만들 수 있으니까 보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야, 당신이 가서 저 고린도 교회를 좀 더 살피고 든든히 세워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니까 그것은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평가될 만한 분이에요. 언변과 지식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아볼로였지만 그도 처음부터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믿었던 단계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일 뿐이라.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일을 알다면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볼로가 자세히 듣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설교 중에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볼로는 예수를 이미 알았고 믿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어떤 부족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느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 설교자를 자기 집으로 조용히 초대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망신주기 딱 맞잖아요. 손들어서 질문했어요 하면서 질문해서 아볼로를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신사적이어서 조용히 따로 예배 마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틀린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볼로가 예수를 믿어도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도대체 무엇을 아굴라 부부에게 설명해 준 것일까요?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무엇을 설명해 줄 것 같으세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 19장을 읽어보셨나요? 1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우리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야,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에베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돼요.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핵심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 내 안에 예전에 살았던 내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건데, 회개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뀝니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새 삶을 사는 것까지 나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거듭났네. 저 깡패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나는 그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난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 훈련 받고 있을 때 많은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게 다 떠났어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실 때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 그가 다시 오실 것이어서 너희들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감옥 가두고 죽이려고 한다고 한 그 위협 속에서도 죽을까 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교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뛰어난 성경적 지식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행동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으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오신단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나는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서 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날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들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8절 보십시다. 자, 성경에서 뭘 하시라고 말합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들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탁월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의 그 말을 다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원래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뛰어난 데다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능력 있게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정상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되리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한 사람 한 못 바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겠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마귀의 괴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종도로 가게 되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주시는 권세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되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복음을 다 알고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머리는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전혀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서 무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십자가 복음을 알지만 감동이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종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복음이지만 알고 있고 들고 있고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지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진짜 능력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옥 같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사랑이 안 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를 믿는다면 왜 그렇게 이런 두려워하세요? 왜 그렇게 염려감 많으시지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복음을 들어도 내게는 아무런 감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서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다.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유는 머리로만 믿었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데도 내 삶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데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들도 나와 똑같더라. 별별 다른 것이 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절망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그치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엄청난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나에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뉴질랜드 교회나 유럽 교회 보면은 뭐 할머니들만 앉아 있고 교회 그 아름다운 건물이요 주일날 한 번 1시간 딱 사용하는데 쓰여지고 나머지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임대를 주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줘서 그 세 받고 유지를 한다니까요. 1시간 딱 사용하고 요즘 개척교회도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주일 1시간 딱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커피숍 만들고 막 이렇게 임대 주면서 일단 유지해 나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나누어 놓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흥하는 교회는 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할 것이고 문 닫는 교회는 문 닫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릅니다. 대화가 되는 게 주님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밤자리에 잠자리 누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이 성경이 내 삶의 답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질 않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서 모든 삶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이것이 실제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슴에 계신 것을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5분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10분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30분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가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로부터 나서는 예배가 감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니까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나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나요? 그 세상에 유교, 불교 그런 습가들이 교주들이 그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오십니까? 습가가 여러분 안에 옵니까? 공자가 여러분 안에 옵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안에 오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 가슴에, 내 인생의 왕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싸움이 되나요? 안 돼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예배 잘 드리고 회의할 때 싸우더라고요. 주님 앞에 여기 세워놓고 싸운다니까요. 어른을 여기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서로 언쟁을 높인다니까요. 그 예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시 정회하고 또 싸웁시다. 이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해요. 왜 그렇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못하면은 영적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면, 많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평안할 줄 아세요? 더 공허합니다. 공허해.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게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허하니까 그 빈잔을, 그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 그것은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욕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게 인마들이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것은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곱셉을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너 출세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득죄를 하오리까?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출세길이 열리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주님이 나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러나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평화롭게 잘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통이요, 절망일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곧 이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세요? 성령에 내주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주님 안에 거하시던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도 마찬가지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아볼로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볼로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볼로는 지식이 탁월하고 은밀히 출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이면 그 말을 충고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히 회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 함께 하셨지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 혼자 사시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큼 아직까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 물어보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내리시고 판단하시고 나가면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주님과 늘 대화하시면서 하루하루 신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친히 천국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